목소리로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같이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북가주에 처음 와서 산 곳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바로 어디냐면 금문교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면 머린 카운티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거기 가면 이제 소살리토 지나고 티브론 지나고 쭉 올라가면 이제 산라파엘 이렇게 쭉 노바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중간에 산 안세모라는 조그만 타운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타운이에요. 거기에 제가 살게 된 이유는 제가 공부했던 학교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이쪽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거기는 그냥 오랫동안 대대로 살던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또 안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유명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산악자전거가 유명합니다. 마운틴 바이크. 거기 뒤에 산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이 베이 지역에 자전거를 탄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동네에 자전거 수백 대가 막 지나다니면서 산으로 올라가서 마운틴 바이크를 막 타고 또 내려오고 커피숍에 가면 그냥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외지 사람들이 타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놀고 막 그러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취미생활을 하려고 하면 대충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막 그냥 장비부터 시작해서 뭘 그렇게 제대로 갖추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솔솔치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어요. 바이크가 자동차만큼 비쌀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깜짝 놀라게 경험했습니다. 왜냐면 보통 우리 자전거 타겟이나 월마 같은 데 가서 100불 이렇게 아니면 한 몇십 불 주고 사잖아요. 그런데 이 산악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은 몇천 불을 들여서 사더라고요, 바이크를. 그래서 내가 차던 중고차 값하고 비슷한데?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에 살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공부하던 신학생들, 특별히 한국에서 공부하러 오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유학생 신학생들, 이분들도 자전거를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함께 그 동네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 비싼 자전거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천 불짜리 되는 자전거는 못 사도 그래도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산에서 자전거 타다가 죽기 싫으면 적어도 몇백 불짜리 자전거는 사셔야지 그나마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충고를 듣고 주변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적어도 몇백 불짜리 자전거는 하나씩 다 사가지고 이제 주말이 되면 스트레스 좀 풀 겸 운동도 할 겸 산에 이렇게 올라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학생에게는 몇백 불짜리도 상당히 부담되는 비용이에요. 힘든 비용이잖아요. 근데 참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예? 안 샀어요. 저에 대한 믿음이 아주 좋으신 것 같지만 샀습니다. 샀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짜리 자전거를 샀을까요? 제가 크레이글리스트에서 40불짜리인가? 마운틴 바이크는 아니고요. 산악 자전거는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타는 자전거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하고 동네에서 마실 다니면서 타려고 샀던 자전거를 구입했던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변 환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크리티컬한 요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 자체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처럼 산악 자전거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거기 살아도 그 자전거를 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8장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적 규범, 특별히 성적인 타락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거룩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심이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있어요. 근친상간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라, 짐승과 수간하지 말라, 이러한 윤리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윤리적인 율법을 주시면서 전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서론과 같은 부분이 바로 오늘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받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뒤로는 애굽 땅을 뒤로 한 채 나왔고 앞으로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중간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장소를 지금 바꾸고 계시는 중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삶의 터전, 환경을 지금 바꾸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으니까 애굽은 나쁜 땅, 좋지 못한 땅, 부정한 땅,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가니까 거룩한 땅, 좋은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애굽 땅에서 행하던 것도 행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행하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나온 애굽 땅이든지 앞으로 갈 가나안 땅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그 양쪽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악으로 물들어 있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곳이 바로 애굽과 가나안 동시 두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나안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인데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아무 문제도 없고 부정함도 없고 거기 가면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갈 수 있는 평안하고 안정된 곳,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그곳의 풍속과 그곳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편리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거기도 죄악된 땅이고 여기도 죄악된 땅이고 그래봤자 도찐 개찐이라는 얘기예요. 장소와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문화는 모두 다 죄악 가운데 타락되어 있는 문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딜 가더라도 우리는 그 죄악된 문화와 충돌하며 싸우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미국에 바이블 벨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오래 사시고 아니면 캘리포니아에만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큰 땅덩어리 아닙니까? 그 땅덩어리를 이렇게 좀 한쪽을 우리는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주로 미국의 중동부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남쪽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이블 벨트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한번 살아봤는데요.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일에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술 못 사요, 주일에는. 주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술을 팔지 않아요. 물론 지금은 좀 바뀌어서 파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주일날에 오전에 별로 차도 많이 안 다닙니다. 다 교회에 가서 있으니까 차 안 다녀요. 주일에 야외 액티비티 오전에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오다 보면 막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많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오전에는 스포츠 액티비티나 야외 액티비티가 전혀 없어요. 왜요? 당연히 주일 오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리고 그 사회 문화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신앙적으로 좀 더 편하게 안정적으로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캘리포니아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캘리포니아 거기는 타락한 곳이에요. 힘들어요. 애들 신앙적으로 키우기도 힘들고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진심이 아니라 웃으면 웃자고 농담으로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신앙적으로 안전하고 편한 곳이 우리가 추구하고 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선교지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선교지에 나간 사람은 축복할 수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신앙적으로 엄청 어려운 곳이고 가장 최전방에서 싸워야 되는 곳인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안전한 장소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편안한 장소라면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님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잖아요.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곳에서 지하 땅에서 온갖 박해를 피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나아간 사람들 만일 편안한 곳, 안전한 곳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중심이라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장소가 얼마나 안락하냐, 그 장소가 얼마나 편안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그 땅이 타락한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지 못하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변화하고 고칠 수 있다면 그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십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인 줄 알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야. 거기 있어. 그냥 거기 있어. 네가 있는 그곳도 거룩한 곳이야. 너는 나의 사명을 감당한 모세야. 넌 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 아니냐. 네가 있고 네가 밟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야.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와 환경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이블 벨트 안에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바이블 벨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 캘리포니아 북가주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정말로 아주 힘든 공격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척박한 땅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처절하게 주님 위해서 나아갈 때에 저는 이 북가주 지역이 영적인 바이블 벨트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기왕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셨는데, 여기가 힘들다고 다른 곳으로 가봤자 아까 말씀드렸죠? 별 볼 일 없습니다. 도찐개찐입니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북가주의 악한 규례와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이곳이 살아가는 곳이 영적인 바이블 벨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자원함, 발런티어. 억지로가 아니라, 물론 억지로라도 따르면 은혜가 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는 사람들,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거 힘들어하고요. 말씀 매일매일 보는 거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직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무엇이 되냐면 큰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숙제. 숙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숙제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 오늘은 숙제가 너무 많아, 기뻐, 이런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숙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라면 하기 싫지만 억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조금 나은 사람은 억지로 안 해도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니까. 가끔 저희 막내 아이가 학교에서 그 홈워크 패스라는 걸 받아와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뭘 잘 도와주고 그날 잘하는 사람한테 하나씩 주나 봐요. 그러면 집에 딱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오늘 숙제 안 해도 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No 홈워크!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요. 왜요? 홈워크 패스를 쓰면 숙제가 있어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숙제 안 하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숙제가 되면 그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큰 짐으로 그냥 해야만 되는 어떤 의무감으로만 우리를 얽매우는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숙제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더 더해주시거나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짐을 더해줘서 이거에 얽매여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괴롭히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친밀한 관계성 때문에 이것을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법도와 규례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이렇게 말하고 끝났으면 숙제를 준 거예요. 하나님 나의 법을 지켜서 행해. 너희들 못하잖아. 이렇게 해. 숙제를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여호와, 나의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이스라엘에게 강조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랑 나랑 그냥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친밀하게 같이 함께 있었던, 너희 조상 때로부터 계속해서 함께했던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관계성, 친밀함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 전부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너희들 기억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뿐만 아니죠. 애굽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통받고 애굽의 종살이로 많은 노역을 치르면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셔서 출애굽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지금 함께하고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명령 던져놓고 너희들 잘해봐라, 너희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니면 너희들이 못할 때 그래 내가 같이 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철저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다른 분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 있기 전날 노예시장에 나가봤습니다. 노예시장에 나갔는데 그날따라서 한 흑인 여자 아이가 노예시장에 상품으로 나온 거예요. 당시는 뭐 다 돈을 주고 받고 흑인을 노예로 팔고 사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링컨이 그 아이의 몸값을 주고 그 노예시장에서 사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데려와서 이 아이에게,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몸값을 다 지불하고 사왔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지만 나는 너를 노예 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게 자유를 줄 테니까
이제는 내가 가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 아이를 놓아주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 아무거나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링컨이 그래,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링컨이 그래, 그렇다.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제 몸값을 지불해 주시고 저에게 자유를 주신 당신을 위해서 제 삶을 당신을 섬기며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숙제를 하면서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짐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부담이에요. 계속 힘들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살리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신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먼저 넘치도록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을 너무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것을 사랑함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사랑함으로 따르고 그것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환경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나 숙제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둠 속에 있지만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붙잡게 하시는 은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귀한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가정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서포트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생각하고 묵상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원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